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너무나 자주 읽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많이 읽어봤으니까 하겠습니다. 시작. 실눈 감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로 열고 오래 참음,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첫 주에 했던 열매들을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를 했었죠. 어떻게 삶 가운데의 사랑도 희락도 그 다음에 화평도 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마스크가 참 좋은 게 대답을 안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좋습니다. 안 웃어도 눈만 반달을 만들면 웃는 얼굴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쉽지 않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맺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함께 나누실 그 오래 참음의 열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으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열받는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 참는 것 자체는 그냥 고통스럽거든요. 참는다는 것 자체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북하게 느껴지고 견디기 힘들게 느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아야 할 어떠한 그런 범위가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육체적인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참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덜하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먹는 걸로 유튜버들이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먹는 것도 하겠지만 매운 거를 먹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푸심 해가지고 매운 것을 잘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매울까요? 아니에요. 매울 거예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먹죠. 여러분들은 매운 거 잘 드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에 우리 클레마는 세상 말로 맵찔이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잘 못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는 그저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매운 것을 내 돈 주고 일부러 먹는다는 거 사실 그렇게 막 이해를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내가 그 고통을 내 돈 주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클레마 안에 또 헬창들이 있어요. 자매분들 중에도 헬창이 있고요. 형제분들 중에 헬창이 있습니다. 헬창들이 흔히 무슨 얘기입니까? 돈 주고 가서 쇠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돈 주고 가서 막노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 사실 헬창의 모습이죠. 근데 그분들이요, 가벼운 무게로 깔짝깔짝 할까요? 아니에요. 그 무게를 친다고 그러죠. 무게를 치는 것을 하나의 목적 삼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죠. 근육이 찢어져야만 또 근육이 생성이 되니까 열심히 고통을 참아가면서 합니다. 예전에 참으로 이해가 왜 그렇게 헬창들을 안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저는 요즘 운동을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폐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또 고통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도 굉장히 있어요. 작년까지는 직장에 취업하고 싶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퇴사하고 싶다고 목 놓아 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그것도 참으면서 다니고는 있어요. 그만둬라고 얘기하면 그만둘 용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바로 안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기간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해야 할 때도 굉장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참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성령의 이 세 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다려야 하는 참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희락이 바로 됩니까? 안 돼요.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안 이루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참음,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6월 달에는요,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한번 경험해보고 실천해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안에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래 참음은 신앙인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은 신앙인에게 필수적이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굉장히 거북하게 다가옵니다. 신앙인에게, 나에게 참는 것이,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거북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참으면 병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많이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참지 말라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모든 의견들을 다 표출합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다 표출하고요, 자신의 감정들을 다 표출합니다. 상담학적으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감추는 것이 그 내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참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을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는 것이 제가 어떻게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힘으로 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다림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뭘 먼저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부터 기다려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것부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매를 맺는 것까지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다리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다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다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왔고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명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 찬양 아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 세대 차이 또 느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중턱에다 만들래요. 그리고 비가 언제 왔습니까? 120년 후에 왔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미친놈, 제정신 아니라고.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어, 더구나 산 중턱에다 만들어, 제정신이야? 이 이야기를 120년 동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자녀를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견디고 참아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야기함에 따라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몇 년? 약 14년이라는 시간을 참아왔다라는 거죠. 모세는 또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갑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겠죠. 그 세월을 몇 년? 40년 동안 감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라는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너 이제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왕처럼 세움을 받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고 그는 미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이 10년이나 걸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선조들도 그의 삶 가운데의 참음과 인내와 견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들은 그 기간을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했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은 다 잘 참아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갔는데 모세가 약속된 시간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출애굽 한 1세대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을 맺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를 함께 했었는데요. 큐티를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두려워서 사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누가 알게 되죠? 사무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됨으로 통해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울, 결국에서는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과를, 그 시작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 참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라는 삶은 결국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통을 참아낸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필수적인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하는가? 왜 하기 힘든가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의 불안함 가운데 승리를 못한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인내, 참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부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음을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마트나 그 다음에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꼭 한 명씩은 들어 눕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아이들 선물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사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충족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좀 덜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너 다른 거 사달라고 하지 마. 너 절대 안 돼.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들어놓습니다. 사줘! 들어놓으면 제 어머니의 발을 잡죠. 쪼그려 앉아서 저희 어머니 힘이 좋으세요. 끌고 가십니다. 딱 끌고 가세요. 안 사주세요. 끝까지. 근데 참 재밌어요. 아이들이요, 왜 부모님한테 이것을 사달라고 떼를 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이것을 사줄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줄 생각도 없고 사줄 능력도 안 된다라고 그 아이가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참음이 없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것들을 이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루실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참음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은 올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이든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참음을 참아내는 것은 신앙인에게,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아내야 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래 참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인내하는 것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신앙적이든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라는 생각만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거듭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이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실 것이라는 것,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앞둔 그 태능 선수촌, 지금 태능이 아니죠. 그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선수들은요,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항상 인터뷰할 때 숨 찰 때 인터뷰를 해요. 그렇죠? 그때마다 숨 차 죽겠는데 인터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이 참아내고 견디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림픽에 가서 내가 메달을 딸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남성분들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해도 알아서 다 됩니까? 사담을 좀 하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홍천까지 편도 2시간을 항상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왕복 4시간 지금 하라고 하면 하겠냐? 예, 저는 합니다. 합니다. 해야 하겠죠.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누구한테는 길게 느껴지지만 그 설렘과 그 여인을 나의 연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목표 하나 다 기다리고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농사꾼이요, 농사를 지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견디어냅니까? 결국엔 열매를 맺을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론 몸이 아픈데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파왔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후배가 힘들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래 지속되어져 왔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기도 응답도 오랫동안 되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힘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 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인데요, 한 3번 정도 봤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직장인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우셨다라고 그래요. 장그래가 나갔고 내가 장그래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과장,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사가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대책 없는 희망, 무책임한 위로가 무슨 소용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상민아, 결혼 준비 잘 되지? 잘 될 거야. 상민 표정이 물론 이러지 않아요. 항상 맨날 웃어. 뭐가 그렇게 좋을지. 좋아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대책 없는 희망을 주는 거죠. 무책임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야 누구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들은요 정말로 대책 없는 희망 그리고 무책임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책 없는 희망, 그 다음에 무책임한 위로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변하여질 것입니다. 대책 있는 희망, 책임 있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참아냄으로 조금만 더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그 대책 있는 희망과 책임 있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오래 참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곤욕스럽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갖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모두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모두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까? 왜 이렇게 견뎌야 할 일만 펼쳐질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먼저 참기 전에 누가 먼저 참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인내가 없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견딤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 저 포함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즉시 누군가가 다 심판을 받는다면, 고통을 당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 개개인을 위해 먼저 참고 계시고, 먼저 견디고 계시고, 먼저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재밌는 건 하나님도 참고 계시고 우리도 참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참 세상 말로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 나도 너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타이밍이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나 달라 이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나 길어지고 고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 그거 뭔지 아십니까? 시계 태엽도요, 크기가 다르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타임과 우리의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언젠가 그 타임이 맞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오래 참음으로 통하여 만나고 계시고 있는 것이고 만나기 위해 부단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고되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를 위해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렇게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관계 가운데도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말해 뭐해 다 알죠.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아유, 내가 참는다. 참 그래요.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너무나 크다 보면 틀리게까지 보인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아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참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나 때문에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내가 참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참음의 대상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음이 필요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게 참음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요, 참음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이 필수적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만 해야 하고,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참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행과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행은요, 나의 흔적과 나의 업적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108배를 했다, 예를 들어 천일기도를 했다. 나의 고행이 업적으로 남습니다. 나의 성과로 남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인인 우리가 참아낸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참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아냄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끝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끝끝내 응답하실 것이고, 끝끝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힘든지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힘듦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나의 몸이, 때로는 나의 마음이, 때로는 관계를 통하여, 때로는 나의 환경이, 때로는 내 신앙적인 많은 부분들이 참음의 연속입니다. 어느 순간 이 참아냄이 고되고 힘들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끝내 참아내, 견뎌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우리가 끝내 참아내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경험하고 체감하는 우리 클레마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들도 이들은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다, 잘 이겨내고 있다, 잘 참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응답의 때는 모르지만 응답의 때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걸음이 힘겹지 않게 만들어 주옵소서.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치체들, 하지만 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알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클레마치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라 우리 성찬을 이제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대하기가 아직은 조금 불편하다 여겨지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상자로 나눠드린 그 성찬기를 가지고 댁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성찬을 함께 대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으로 성찬을 함께 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 시간 다 토로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 반복되었던 모든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 주의 피와 살을 대할 때에 새로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